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된 중요한 자기 계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계시합니다. 이 계시는 깨어진 돌판 대신으로 새로운 돌판을 주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돌판은 깨어진 돌판에 대한 단순한 회복으로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세가 크게 화가 나서 깨트린 돌판이나 수습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돌판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1절에서 4절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은 돌판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하소연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계시는 출애굽기 34장에만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10명의 족장이 정탐한 땅을 나쁘게 평하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사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낳아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께서는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에서도 시편 기자의 찬양에서도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니느웨에 파송된 요나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나요?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은혜라는 말과 보응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나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이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묘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 인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인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면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는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일은 비공식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정정당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말하면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린 엄청난 죄를 용서하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은 깨어진 돌판에 대한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이전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세워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신 말씀을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만으로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비록 깨어진 돌판과
다시 만들어진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해도 그 영광스러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에서는 처음 돌판 때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첫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산할 당시도 당연히 강체가 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강체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강체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첫 번 돌판과 연결하여 언약서를 낭독하였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언약이었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과 며칠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깨어진 돌판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시는 언약에서도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첫 번 돌판 때에는 그들은 분명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미 폐기 처분, 즉 깨뜨리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진 언약의 기능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돌판도 이러한 의도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잘난 척하면서 이를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돌판에서는 우리가 다 지킨다는 제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요약을 하면 19절 말씀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무교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대속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오순절의 초실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지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3대 절기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며 오늘의 말씀에서 의문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수군에 가려져 그림자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지나기를 2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돌판 때에는 강체가 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받은 둘째 돌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를 간파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대목을 해설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강체를 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강체, 복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수건이 주님이 오심으로 벗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밝히 나타난 신약시대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단식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건이 벗어진 마음으로 구약을 읽는다면 무엇을 보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는 유대인의 안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절정을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간구해야 합니다. 발람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 이스라엘의 진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고 진술합니다. 그가 감았던 눈을 떠서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이 보았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한 별,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발람의 기사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무려 3장을 할애하여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눈을 열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던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신약 시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과 회중들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바란 강체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